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너무 상황이 재밌죠. 또 사실은 재밌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진짜 상황이라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 그것도 놀라워요. 하지만 예수님이니 물 위로 걸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일 황당한 건 베드로죠. 얘가 아니죠. 이 사람은 뭘 믿고 갑자기 물 위로 걷겠다고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 줄 알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 자다가 얼떨결에 풍랑이는 바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꿈인가 싶기도 하고 꿈에는 안 될 게 없죠. 그러니 나도 걷겠다고 하다가 아마 정신이 번쩍 난 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뭔가 주제를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만든 이야기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마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에 베드로가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 상황이 꼭 베드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는 아니죠. 꿈에도 여러분들 똘똘합니다. 꿈에도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고요. 꿈에도 이런저런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읽혀지기를 마태가 기대했는지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만 이 말씀을 읽는 건 아니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보다도 어쩌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또 직접 예수님을 뵙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 위를 걷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물 위를 걸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기록에 있겠죠. 물 위를 몇 명이 걸었다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굴로 그 광풍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것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많이 내가 배가 난파되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배가 난파되었을 때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물 위를 걸었고 베드로도 좀 걸었으니까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물 위를 걷겠다고 난파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태도 이 이야기를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은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와 함께 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 안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밥 많이 준비할 것 없이 그냥 딱 숫자 맞춰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만 들고 오면 된다. 우리는 맨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기도하고 먹자라고 했던 적은 없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오병이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하나씩 보여준 것은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그 사랑을 베푸는 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어려운, 어쩌면 감당할 수 없었던, 너희가 이 여자아이 빼고 5,000명을 먹여라 하는 이 명령, 어쩌면 이 당부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그 사랑의 사역에 참여하는지 그것들을 쭉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것을 뭔가 써내려고, 뭔가 그걸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을, 어쩌면 이 기적에 행하시는 진짜로 위대한 이 능력을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낯설교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샬롬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실 때
놀라운 능력 그리고 뭐 기적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일들이 뭔가 시스테매틱하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 정말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거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고픈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을 하신 거죠. 너희가 먹여라 라고 도전한 거고, 그 도전에 제자들이 어물쩡 그냥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교육을 위해서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가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방식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다고 마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명을 주셨을 때, 사랑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무리를 걸으신, 그리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능력 많으시구나. 맞아요. 하지만 마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무리를 걸으셨다, 뭐 이걸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무협지에서도 그래요. 무협지에서도 무슨 그 경공이 있죠. 뭐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뭐 초상비, 뭔지 아시나요? 초상비는 풀을 딛고, 풀초자에다 위상자입니다. 풀 위를 나르듯이 가는 경공이에요. 무협지 잘 안 보시죠? 아니면 뭐 수상비, 딱 이거죠. 수상비, 그럼 물 위를 걷는, 물 위를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탁탁탁 가는 그런 경공이 있어요. 경공 나온 김에 허공답보도 있고요, 능공 허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무협지의 경공들이 있습니다. 무협지에 그런 경공이 있는 게 그냥 그거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런 뭐 경공을 배워서 뭘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무협지에서 그 경공이 뭐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한지를 그래서 이거 따라 해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셔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면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명을 이루는지를 설명해 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 이 능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믿음,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처럼 반신반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로 뛰어들어갈 때는 꿈결이었건 뭐가 되었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곧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두렵죠. 믿음은 믿음인데 의심이 좀 섞이죠.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라는 이 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이죠. 언제든 달려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저질러 놓고 뒤에 생각하는 타입, 뭐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정은 가요. 뭐 사랑스럽죠. 하지만 조금 위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 아니면 더욱더 여러분들 자녀 중에 베드로 같은 자녀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걱정되죠.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계속 이것저것 제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래오래 그냥 생각만 하는 뭐 그런 친구, 그런 자녀들보단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제일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번개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래 고민하지 않고 번개처럼, 그러니까 무슨 양자 컴퓨터 돌아가듯이 확 돌아가서 모든 생각들, 고려할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렇죠? 고려할 수 있을 때 다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또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제일 좋을 겁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와 성격이 다르신 분 많죠? 심사숙고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조금은 머뭇거리는 가운데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딱 베드로를 보면 이건 딱 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건 딱 우리 집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베드로의 성격, 뭐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성격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가졌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반신반의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반신반의하는 게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여기 배에 탄 사람들, 이 모든 제자들은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능력을 압니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아셔요. 성경을 통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배에 탄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난관이 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죠. 이 어려움을 그냥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 그냥 순수 역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오병이어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 우리의 삶에서 이 난관이라는 건요, 정말로 해야 될 일이고 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배에 탄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인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부들이니 배 모는 기술, 바람을 거스르는 기술, 바람을 피해가는 기술, 그 기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 감당 못하는 겁니다. 감당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죠.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기술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 줄 알고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교본도 다 있어요. 작계라고 그러죠. 작전 계획도 있고 거기에 합당한 무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기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하면요, 달에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요. 머스크가 무슨 스페이스 X 이런 거 하면서 막 우주로 사람들을 막 보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돈도 벌고 그걸로 뭘 해냅니다. 사람들을 달에 보낼 수는 있지만, 달에 갈 수는 있지만 어쩌면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은 못합니다.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가져다 주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거죠. 양식이 썩어요. 밀가루가 미리 남아 돌아갑니다. 아마 그 다국적 기업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화학비료 그렇게 많이 안 줘도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것 다 주셔서요, 근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술, 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부족해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져서요, 초음파 이런 것들 잘 들어요. 수중에 있는 향유 고래들이 하는 노래 소리들을 사람들이 음파로 바꿔서 듣습니다. 우주 저곳에 있는 별들이 내는 그 소리들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술, 그 기술을 못 하는데 뭐냐면 바로 옆골목,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아니, 내 집에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배에 탄 사람, 우리가 지금 닥친 난관이 뭔지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실직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실직이건 아니면 실직이 아니건 내가 삶에서 내 성실함으로 만들어낸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낮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정말로 샬롬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강의 왕이 주신 평안,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능력이에요. 누가 평강이 필요한 사람인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실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게 얼마나 그게 큰 문제입니까? 이 땅에 실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다 어떻게 삽니다. 하지만 정말로 샬롬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난관이 뭔지,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질병이 옵니다. 어쩌면 그 질병 중에 정말로 치명적인 질병도 있어요. 그냥 그 병에 걸리는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냥 금방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암 걸리죠. 암에 걸려서도 어떻게 살아갑니다. 치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에게 오죠. 그것들을 우리가 버텨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들, 그게 없는 거죠. 질병 가운데도 기쁨으로, 질병 가운데도 평안으로, 정말로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삶, 거기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 암으로 살아가는 게, 죄송합니다, 암에 안 걸리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남은 안 걸리고 나만 걸렸기 때문에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이랑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뭐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병이고요, 하나는 숙환이에요. 다들 가보면 지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또 한 분은 뭐 가보면 숙환으로 돌아가셨대요. 사람들이 다 지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 숙환으로 죽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병이라 더 억울하고 남보다 좀 더 아프고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결국 그냥 그렇게들 다 살아가죠. 정말로 우리가 난관에 복착해서 중요한데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은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배로 물을 건너가고 있어요. 저기 물 위에 이 어려움의 시간에 뭔가 아련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련하게 보여요. 제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본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서 뭐 죽게 됐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어렴풋하게 봐요. 알죠. 어느 정도는 압니다. 조금씩은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유령 같아요. 그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신기루 같습니다. 어쩌면 환상과도 같아요. 자기 삶의 문제,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유령이라는 건 그거죠. 그냥 헛개비예요. 그냥 손짓하면 그냥 우우 지나갑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뭔가가 없어요. 신기루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기루와 같아요. 내 삶에 그렇게 크게 뭘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을, 그냥 지나가는 뭔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죠.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압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다는 아닙니다만 꽤나 많은 제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마 여기 베드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셔요. 예수님 능력 많으셔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다는 몰라요. 그래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 길로만 가면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 길로만 가면 내 삶도 어쩌면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따라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 그것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샬롬을 전하고자 살겠다는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리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간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가시니 나도 물 위로 갑니다. 그게 뭔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따라서 나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파도를 봅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묘한 이야기를 하셔요.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능력이 많으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오라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 거죠. 말려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리지 않으셔요.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한번 골탕 좀 먹어보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진심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할 때 정말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놀랍습니다. 아니 정신이 있는 분이 정신없는 사람을 말려야지, 정신이 멀쩡하신 분이 이 정신없이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안 말리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셔요. 우리를 오라고 하셔요.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잘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하셔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요. 이거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랑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그 은혜가 많으시니 그 무리를 걸어가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근데 얼떨결에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리를 걷는 분에게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셔요. 오라십니다. 여기가 되게 이상한 자리예요. 그냥 오지 말아라, 니들은 오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걸을 거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 낯설교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 그리고 그 변치 않는 긍휼하심으로 평강의 일을 활용하시며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셔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셔요. 그 일을 하라고 하셔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주님처럼 평안을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뭐 고등학교 그 뭐더랬죠? 중창단 요새는 좀 많지 않나요? 거기 할 때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아니 우리에게 무슨 지혜와 우리의 무슨 능력과 우리에게 어떤 그 성실한 긍휼함이 있기에 평안을 주는 그 일을 합니까?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정말로 외로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주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니들은 안 된다고 말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가는 데마다 평안할지어다, 니들이 말하고 너희들 거기서 평안을 빌어주면 거기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머무를 수 있도록 너희들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셔요. 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이요,
제자들은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했었죠. 그냥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배고픕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 제자들은 좀 훌륭해요. 예수님 배고파요, 뭐 사줘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고파서 죽겠어요,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자기들 배도 고픕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어디까지요? 그냥 그만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 보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아니, 니들이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니들이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와라 라는 말이 어쩌면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너무 한다 싶을 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죠. 무리를 걷는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듯 나도 그 샬롬을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듯 나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듯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거죠. 그리고 주가 행하신 일을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파도를 보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라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다가 파도를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어쩌면 왜 그러셨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파도를 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폭풍우 치는 한밤중 홀로 물 위에 서 있던 이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무슨 배에 대단한 서치라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갈릴리 바다, 뭐 이때가 달이 얼마나 찬 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빛 좋습니다. 그냥 달빛 있는 갈릴리 바다, 거기 파도 치는 그 캄캄한 밤바다에 지금 여기 사람 베드로 하나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뭔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섭죠. 너무 춥죠. 그리고 너무 외롭죠. 폭풍 친 한밤중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평강,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려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 그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오라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 길 갑니다. 가는데 어느 순간 파도가 보이고, 그리고 나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이게 뭐 하는가 싶은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일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신다는 이야기에 나도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러 갑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들, 그것들 고치겠다고 가서 내가 기도하고 애써보지만 보이는 건 바다예요. 그리고 큰 파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내가 왜 괜히 이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죠? 내가 왜 괜히 이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위대한 일이라고 믿고 내가 나왔으나 내 삶이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시간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심은 있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건지시라고, 주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라고. 주는 즉시로 그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하셔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꾸짖음입니까? 예, 꾸짖음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좀 이상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던 이 사람, 하지만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폭풍우를 바라보면 빠져들어간 이 사람을 주님이 건져주셔요. 긍휼하심으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어이구 잘했다,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젠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질문은 분명히 꾸지람입니다. 꾸지람? 만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도 담겨져 있을 겁니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 왜 그렇게 의심 많니? 의심하지 말라는 격려예요.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될 거다라는 격려고요. 또 의심하였다는 것에 대한 꾸지람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옵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하셨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고는 배로 올라오시고 바람은 그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맞춰져요. 자, 이 베드로는 이제 절대로 물에는 안 갈 사람이 될까요? 절대로 물에는 안 가나요? 오늘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한 두 번 빠져봤어요. 다 청평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청평 안전유원지에서 물에 2번 빠져봤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물에서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절대로 물에는 안 간다. 뭐 이렇게 실내 수영장도 난 웬만하면 안 간다. 뭐 강에서 수영 절대 안 한다. 바다에 수영, 나 바다에서는 수영 안 한다. 그리고 뭐 배 타고 갈 일 있으면 웬만하면 안 탄다. 뭐 이래요. 베드로는 어떨 것 같으셔요? 이제 물엔 절대 안 갑니까?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베드로는 물로 갑니다. 젊어서는 자기 멋대로라도 갈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띄워서라도 이 사람들을 물로 끌고 갈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요. 정말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말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물로 가는 그 길에 베드로는 다시 또 그 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묘한 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요. 뭐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요청하시는 거,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살지 말래요.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셔요. 우리는 금방 드는 생각이죠. 당연히 죄를 떠나야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거짓말 안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욕하지 말래요. 형제들 업수히 여기지 말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 업신 여기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가 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욕해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입에 버릇이 돼서 그냥 뭐 욕을 빼고는 말을 못해서 하루에 한 번씩 욕을 안 하면 막 입에 가시가 돋쳐서 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욕을 한다는 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야지 내가 편하게 사는 거죠. 정말로 저 사람이 나와 동등한 존재고, 아니 나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내 몸 고되기 시작하고요, 내 고민 많아집니다. 욕하며 살아야 편하죠. 내가 욕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허영을 버리라고 하시죠. 허영을 버리라고 하셔. 내가 그 허영 그거 빼고 어떻게 살지 답답합니다. 내가 그냥 사는 맛은 딱 하나요. 내 친구 영숙이보다 내가 더 잘난 맛에 사는 건데 내가 그것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살기가 막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시는데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셔요. 진지한 삶을 요구하셔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한 그 진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그 휘장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많은 경건하고 진지한 삶들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무리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바다로 오라는 것처럼 들려요. 물을 걸으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너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바다로 오라는 말 같죠.
하지만 그 길이 우리도 처음엔 좋아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죄 없이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거 좋아 보여서 따라가겠다고 나서고, 그 따라가겠다고 나선 어쩌면 어설프고 아니면 설익은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따라 나서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몽땅 다 받아들이시며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길에 따라 나서지만 바람 몰아치는 흉폭한 파도 그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아는 거죠. 아,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다가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일에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풍랑일고 그곳에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아요. 아,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우리는 물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어설픈 믿음으로 따라왔다가요, 그냥 살짝 의심하고 빠져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뭐요? 의심이 굳건해집니다. 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아니고, 나는 경건한 사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들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는 꾸지람은요,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꾸지라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너 믿고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벼락 같은 꾸지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처음에 어설프게 간다고, 나를 오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고요,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야, 이젠 너 못 오는 거 알지? 너 거기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오라고 하셔요. 아니, 믿음 한번 흔들렸던 믿음이 깨져서 이제 의심이 굳어졌는데, 아니 그래도 오라고 하십니다. 왜? 처음서부터 믿음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닷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역사, 주님 믿어 따라 살다가 그리고 넘어져서 깨져서 이젠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른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그냥 물 위로 걸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늘 물 위를 그냥 스무스하게 걸었던 사람이요. 나는 그 물 위를 걷는 그 도마뱀 같아요. 한 번도 물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초상비, 수상비, 무슨 허공답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경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의심할 것 없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한량없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꾸짖으셔요.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또 격려하며 그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구되는 건 믿음입니다. 어떻게 다시 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다시 격려하며 그리로 부르신다면 그곳에 가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망둥어 같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망둥어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점점 더 분명히 아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내 못난과 내 약함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멍해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정신이 멍해져서 하늘 땅 분간 못하고 그냥 취한 듯이 쫓아가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취한 듯,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정신을 또렷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그리고 내 연약함을 몽땅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아, 전에도 너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다 까먹었냐? 너 망둥어냐? 아니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때 물에 빠졌다는 것 알아요. 그때 외로웠다는 거 알아요. 그때 힘들었다는 거 다 압니다. 생생하게 압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러고 내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격려와 꾸지람을 분명히 들으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서 승리하신 그분이 어떻게 참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며 승리하셨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12장 1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무거운 것, 죄, 얽매기 쉬운 죄 그거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나간 경주는 점점 분명해 보여요. 트랙은 분명합니다. 내가 넘어야 되는 허들도 분명해요. 분명히 그 허들 힘들고 그거 부딪히면 무릎팍 까질 겁니다. 그래도 내가 달려야 할 경주, 그 경주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람들, 내 믿음의 경주가 분명해지는 사람들, 이 경주가 믿음으로 뛰어야 되는 경주임이 분명한 사람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에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명확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문제는 힘들다는 거입니다. 복잡한 길 아니에요. 복잡한 길일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오래요. 이게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이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문제지 그 길이 복잡한 길은 아니에요. 미로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좁은 길로 오라고,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뭐 나를 3번 따르고 4번은 누굴 따르고 별이 왼쪽에서 뜨걸랑 무슨 다른 일을 곰을 따르다가 그러다가 무슨 박자가 3개가 들리면 너희는 뒤로 3발 앞으로 3발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가라. 분명한 그 길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길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셔. 점점 더 정신은 말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가는 길임이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길임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도 분명히 들려요. 내 눈앞에 있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삶의 길이 이제는 점점 더 혼란하고 혼미해지는 것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지는 않아요. 어려워만 지는 거죠. 어려운 그 길에 그 고난은, 그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얻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무리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거라고 미리 아셔요.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할 거예요? 나처럼 욕심 많은 사람에게 네 모든 것을 가져 누구를 도와주라고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셔. 나처럼 게으른 사람에게, 나처럼 그냥 딩가딩가 누워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 저 손 많이 가는 저 일에 네가 나와야 된다고, 너 잠 못 들 거고 너 이제 엉덩이 붙이면 앉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다니 나처럼 눕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셔야지 나에게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지 미리 준비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준비, 그 준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라고 하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낯설교로대로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무엇을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어떤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순종, 샬롬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 일들이 황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빠지고 힘들어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믿으셔요.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빠진 우리를 다시 오라고 하시고 우리도 주를 믿기에 주의 손 잡고 주가 주시는 구원으로 정말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복 주신 가운데 우린 다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가 부르시는 이가 복 있습니다. 주님이 어쩌면 황당무계한 곳으로 부르는 그이들, 그 삶이 복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들이 복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이 믿음의 이 길에 항상 함께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간다고 하실 때 주님이 사양하지 않으십니다. 오라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살펴보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어도 주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도 구원하시는 주의 손 붙잡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 다시 바라보고 주의 음성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 이 분명한 길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주의 끝에 정말로 기다리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그 놀라운 완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